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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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의 주석부터 나갑니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게 이루고 가십니다. 항상 잘못됐을 때 야단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있죠. 먼저 내용을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인하여 고레스 왕은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물자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죠.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레위 사람들과 다른 지파의 몇몇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많은 보물들과 짐승들과 약탈당했던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 고레스가 가졌던 자기들이 가져왔던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왔던 모든 기명들, 그릇들까지도 다 내주는 그런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만 특별히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레스 왕은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영이 임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이렇게 말하죠. 이 왕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포로로 되어 있던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을 하던 그 포로에서의 해방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을 약속하셨었죠. 그리고 모세에게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이 영원히 경복해 될 것이라고 사무엘하 7장 내용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로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패망하여 많은 사람들이 포로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도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보다 아마 200년 전에 살았던 그런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라는 정확한 이름을 말하면서 예루살렘 즉 성벽의 중건과 성전 재건을 예언합니다. 이사야 44장 28절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기간이 70년이고 또한 그 70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70년 후에는 바벨론이 망하고 포로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나타나 있으면 예레미야 25장 12절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정확히 이루어져서 새로운 패권자가 된 바사왕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에게 회유 정책을 실시하므로 유대의 백성으로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포로 귀환 사건은 궁극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모세와 다윗에게도 다시금 확증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포로된 이스라엘을 귀환시킵니다. 포로 귀환 사건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난 사건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하나의 책으로 바벨론 포로고 귀환에서 시작해서 그 이후에 재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에스라 1장이죠.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에 따라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었음을 명시하면서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인간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섭리 아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귀환되었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예언의 성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이 범죄하면서 주어진 기업을 잃어버리고 탕구에서 떠도는 신세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범죄하면.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각각 멸망을 당하죠.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게 남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또 회복에 대한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찾아 이미 하신 바 그 말씀을 성취시키시려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멸망의 경고가 신명기 28장 23~2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너희는 이렇게 할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고레스를 감동시키시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속에 개입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질서에 맞춰 일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순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고레스가 유독 유대인만을 편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다음을 주장하셔서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정책을 취하도록 하셨다. 이러한 고레스의 사역은 이미 이사야에서 예언되기도 했죠. 이런 그 왕의 마음을 주장하신 내용이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야훼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고레스에 대한 예언 이사야 45장 1절에 야훼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고레스는 아주 포괄적인 종교 정책을 실시합니다. 당시의 성경 외적 기록을 보면 고레스의 조선은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고레스는 외국의 신들을 존경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신인 야훼 하나님도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꼭 하나님만 믿었던 그런 고레스는 아니죠. 그래야 그는 유대인이 이전의 종교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재정적인 지원까지 약속하는 조소를 온 나라에 공고하죠. 이사야 45장 2, 3절에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포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증거했어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역대하 36장 23절에도 하늘신 야훼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역대하 36장 23절에도 오늘 본문 에스라 1장에 나온 그 내용 그대로를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신 바를 인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 아주 치밀하고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때가 참에 정확하게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셨다라는 거죠. 또한 고레스의 조서를 듣자마자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할 사역자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사역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신을 위하여 헌신한 사역자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다. 홍수 직전에 노아, 엘리야 시대의 7천인이 이런 사람들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항상 애써야 되겠습니다. 왕상 19장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사역자를 위한 기도가 마태복음 9장 37~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어지고 감동받은 자들은 남은 2개의 지파인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 감동되어진 자들일로 형성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각 분야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두 준비시키시죠. 특히 성전 건축을 위하여 감동한 자들을 일으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 건립할 때와 흡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움직이셨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리니 유다와 베냐민의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역대하 11장 12절입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감동되며 출애굽기 36장 2절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야훼께로 오져 지혜를 얻어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다. 마음에 감동을 온 사람들을 모두 불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의 회복과 성전 재건을 위해 헌신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에게도 이 사역을 위하여 각종 귀금속들과 수많은 예물들을 드리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을 지으실 때 항상 자발적이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을 때도 그러했고 다윗 시대에 성전 건축 준비를 할 때도 그러했고 그럴 때부터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졌죠. 쓰고 남음이 있도록 했다. 출애굽기 3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었더라.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쳤다. 이렇게 증거하죠.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했고 또 그들의 성심으로 야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귀환을 빼앗겼던 성전 기명들을 되돌려받은 데서부터 실질적으로 그 귀환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는 이전에 느부갓네살이 옮겨왔던 성전의 기명들을 이렇게 모두 돌려주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그들의 재산과 심지어 성전의 기명들까지 빼앗겼던 것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임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다. 우리가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샀던 물건도 다 돌려주는 그러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성전 기명을 돌려받았듯이 그들의 땅과 나라 그리고 무엇보다 성전을 돌려받게 된 것이죠. 성전 기명의 약탈에 대해서 역대하 36장 7절에 느부갓네살이 또 야훼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궁실 기명의 회파에 대해서도 역대하 36장 19절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시켜주는 감동이 누구에게? 고레스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한 유대인들의 1차 귀환을 주도한 인물은 세스바살이었다라고 나타나죠. 그가 스룹바벨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는 불분명한데 어떤 이들은 세스바살과 스룹바벨이 같은 사람이라고도 보고 다른 이들은 세스바살이 스룹바벨의 친척이라고도 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고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고 포로 귀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래서 세스발에 대해서 에스라 1장 8절이죠. 오늘 본문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세요.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이렇게 증거되겠죠. 오늘 본문에 총독 수룹바벨에 대해서도 너는 유다 총독 수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다.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유다 총독이 세스바살과 수룹바벨은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드디어 세스바살의 인도 아래 4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 기명과 예물들을 가지고 본토로 귀환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꿈만 같던 일이었고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이처럼
자신의 계획을 정확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귀환의 회중에 대해서 에스라 2장 64절에도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꿈같은 귀환에 대해서도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되겠죠. 개개인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섬겨 드릴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셔서 올 이달 한 달도 이제는 다 저물었어요. 그죠? 이제 2, 3일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할 마지막 우리 대림절, 대강절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 기간이 이제 12월 초로 도래를 합니다. 또한 성찬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정결하게 씻고 지난 11달 동안에 그러한 데 자취를 돌아보고 또한 마지막 마무리를 잘해서 2018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